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베나산 사건이에요.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올라간 변화산이 헬몬산이고 오늘날 지명 이름은 타보르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변화산 사건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 여기 임한다는 말씀이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이미 임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벌써 되어졌고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도 우리가 소망하며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임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언급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이라는 것은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절이 어떻게 되는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된 거죠. 본문의 말씀은 환상이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현상 실화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제자 중에 제자들인데 이 제자는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세 사람이죠. 베나산에 올라갈 때도 12명의 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방 안에 데리고 간 사람은 이 세 제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이 따라갔지만은 더 깊은 곳에 이 세 사람을 두시고 주님이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세 제자가 주님이 더 믿을만하고 또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이 세 제자예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산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여러 번 일어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습은 더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예수님이 늘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팔레스틴 북쪽에 멀리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이 높은 산 헬몬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외모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었지만은 늘 후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쳤던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주는데 갑자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죠. 자, 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희고 깨끗하게 그렇게 옷 모양이 변화된 것을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더 상세히 나와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오늘 본문에는 옷만 변화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희기가 그렇게 깨끗한 게 흰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나도 밝아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희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빛의 자녀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법이 없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대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가운데 죽고 어두운 지옥에 가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빛의 자녀가 되고 빛만 있는 어두움이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도 어두웠고 영도 어두웠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정말 빛 가운데 빛을 영접해서 빛의 열매는 사람이 착하게 살지 악하게 안 산다 이거예요. 진짜 거듭나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남인데 악한 짓 안 해요.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아멘. 착한 거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로움. 그리고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마음속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데 지약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정말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을 조명할 때에 밝은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과 용모가 빛이 나고 변화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멀지 않아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정말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시면, 창조주가 아니시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잡신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그분이시고 빛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분인데 예수님을 일찍 알고 바로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노인이 돼가지고 마지막이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만 해도 좋지만은 일찍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상급이 많고 우리가 허송세월 죄악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전국 영남 교직자 회의에서 자랑스러운 영남인 해서 두 사람을 뽑아서 상을 줬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남의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거제도 출신이니까 영남들이지요. 서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시고 이 전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을 제자 훈련시켜 가지고 제자 훈련하게 하신 목사님,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상을 전달했죠. 그 다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상을 받으셨는데 고인이 되신 초랑교회 정태섭 장로님입니다. 이 정태섭 장로님은 총회관에 땅을 기증했는데 서울 강남구에 땅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런데 그 땅을 총회회관을 짓도록 기증을 했고 총회회관을 그 높이 지을 때에 위원장으로 봉사하신 분이 부산 초랑교회의 이 정태섭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아주 부유하게 사셨는데 당회에 들어오시면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계신대. 그런데 의견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장로님이 교통정리를 딱 하신대요. 이러한 장로님이 계시면 교회가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태코를 어떻게 정리느냐 하면 태코가 만호로 정리는데 그 만자가 무슨 만자냐 하면 늦을만. 내가 일찍이 주님을 알았고 내가 일찍이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텐데 그런 의미로 만호라고 태코를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더 일찍 알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주님 위해서 많이 일해놓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산 계시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영접해서 빛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해야 되죠.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의 교훈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보여주게 된 사건인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나타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모세가 얘기를 나누고 엘리야가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율법의 대표 인물이고 엘리야는 바알 섬기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사람이 엘리야지요.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서 설명한 모든 제사 제도는 모형이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든 선자의 외침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짠짠짠 손 자국 봐라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조용하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그 예언되기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예수님이 풀어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짠짠짠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짠짠짠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교회 와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회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나게 되고 영혼이 치료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은혜 역사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계시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듣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헬몬산에 올라오셔서 베나산에 올라오셔서 거기 계속 계시면 안 되죠. 내려가셔서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도 갈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얼마나 책망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이제 여기도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모형이 변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를 만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의 모형이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몹시 무서워.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놀랄만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한지를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뭐 한 소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집을 3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자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리 판단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사리 판단, 육적으로 사리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참된 지혜가 없으면 인정에 끌리고 사람에 끌리고 다른 데 끌려버리면 나중에서야 후회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잖아요. 우리는 후회로운 인생 살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변화산 사건의 교훈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인데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모하메드를 믿으면 안 되지요. 정말 우리가 모하메드도 지금 현재 율법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리에다가 모하메드를 두니까 그게 이단이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못 빠지면은 완전히 엉터리 빠지고 이단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주인공,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보여준 거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모세나 선지자의 말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1장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때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고 아들로 인정하셨고 분명히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 한번 봅시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요단강 저기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지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의 길잡이 세례 요한이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 보라 하면 더 좋겠는데 왜 어린 양을 보라 그러느냐?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자기 죄 용서받으려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에 발을 올렸던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오버패스 6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나도 내 목숨 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린 거 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50% 구원받는가 하면 물론 어떤 교회는 80% 구원받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20%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꼭 퍼센트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참고 좀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는 구원받지를 못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할 때에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면 지옥 안 간다고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은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사망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 슬퍼할 것도 없고요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천당 가지 안 죽고는 천당 못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안 죽고 막 오래오래 사는 게 그게 좋은 것 아니잖아요. 또 적당할 때에 가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적당한 때 하나님 오락하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연세가 들면요, 하나님 복되게 죽게 해달라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로부터 칭찬 상급받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을 때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시려고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성경의 주인공이고 우리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순교자 신앙 가지면 지금도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서참배에 절하지 않아다가 순교의 제물 됐고요. 안희수 선생은 처녀로서 신사업에 절하지 않아다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개 여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 생활할 때에 새벽마다 밤마다 철하기도 하면서 성도들을 돌봤는데, 목사님이 간방 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 전사님이 교회는 갖다 못을 박아놓고 일본 형사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성도들 구역을 나눠가지고 월요일날 가서 이쪽 구역, 그 다음에 이쪽 구역, 그러면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여전사님이지만은, 그 여전사님은 순교할 각오하고 했는데 그러면 순교했어요. 일본 형사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전사님을 갖다가 여전사님을 갖다 빨갛게 해가지고 싫어하게 하는 없이 그래 놓고는 담뱃불로 막 찢고 찬물을 갖다가 막 뒤엎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여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은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어야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 잘 지키지. 코로나 시대에 믿음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 되지는 않겠지만은 공산화가 만약에 된다면 믿음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하나 저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동성애 이것도 같이 통과시키자는,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만약 그게 합법화되면 교회에서 동성연애 제라는 것을 설교 못하게 만들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만약 그렇게 되면 동성연애가 제라는 것을 설교하다가 가면 갈 것이고 순교하면 순교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교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연애 하다가 에이즈 환자들이 급상승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제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다니고 협력 잘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새님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1년 동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 훈련하는 동안에 성장하는데, 해놓고 나서는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믿음이 더 성장 안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새 힘을 줍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 가는 나침반이 됩니다. 세상과 마귀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일러주고 있지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득 바라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모습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엘리야가 모세보다 크게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잖아요. 왜? 어느 한 군데서 저기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그 무덤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 무덤이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완전히 숨겨버렸죠. 여러분, 사람이 우상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은 변화산 사건의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을 영접해야 빛의 자녀가 되는 진리를 말씀했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인데 모세와 선자들의 예언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순교자 신앙 가지고 살면 우리가 계명 못 지킬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